내려도 소리 안 납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그 찬양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신일교회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 성장하고 살아있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앞으로 한국교회의 귀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앞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를 나눕시다.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라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한번 그래 봅시다. 시작. 보통 이 교제가 살아있지 않는 교회에 가면 인사하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 불편하냐 면 잘 이게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참 기다려야 될 정도로 자기네들끼리 계속 그래서 그만큼 충만하고 또 소통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와 동업하라 했습니다. 예수와 동업하라. 약간 좀 장사꾼 냄새가 나지만 이거는 몰라서 그래요. 예수와 동업하라. 예수와 동업하라. 자,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원하시지요? 예. 인생의 성공을 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딴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동업하면 딱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동업되면 더 이상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최고의 수장은 예수님이지만 우리 사람들 간에 이제 두목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지요? 가족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도 있고 교회의 담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이 지척에 바로 한 뼘의 담 너머 교회임에도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말이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왜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럴 때 너무 황당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쩌자고. 그때부터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당신이나 내나 똑같거든. 어쩌자고. 답이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나에게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냥 황당하게 남의 얘기를 해서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부터 경험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의 본질이 뭘까 했을 때에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들에게 예수 믿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믿어라 이 말이 무엇을 진정으로 의미하는가, 이 동일한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 믿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와 동업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그렇게 독점해가지고 힘들게 고민하며 살지 말고 너의 이 힘들고 무거운 인생을 예수님과 동업을 하게 되면 이제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이 엄청난 능력과 자원으로 너를 성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고 나는 예수 믿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동업해서 일어나는 축복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맛이지요. 우리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동업해서 얻어진 결과들이 날마다 드러나야 되고, 아주 장사 잘 되는 이런 회사, 삼성전자 같은 데에는 핸드폰을 만들어가 막 팔고 막 이러는데 돈을 한 분기에
뭐 10 몇 조 원을 벌어들었대요. 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감히 그게 뭐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사 안 되는 회사들은 적자를 막 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동업을 했더라면, 주식을 사놨더라면 이윤을 다 그 회사에서 다 알아서 경영해서 돈을 벌어주면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하고 동업되어 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승리가 나타나야 돼요. 막 승리가. 이제 더 놀라운 역사의 승리가 있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가운데 내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여러분도 또 좋아하는 눈치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나 이제 오늘부터 이 노래 안 좋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신일교회에서부터. 정말입니다. 내가 점심 먹고 오후에 얻은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 리더들을 매주에 이렇게 2시에 모아놓고 이렇게 훈련하는데, 그 시간에 내게 이 찬송이 감동이 온 거예요. 무거운 짐을, 저는 이걸 볼 때 춤을 춰요. 무거운 짐을, 이 어깨에 또 짚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나 홀로, 약간 꾸정하게 해가지고 나 홀로 지고 막 감동이 와요. 내가 막 무거운, 그래 더 은혜가 되거든. 더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머리도 좀 흔들어대고 너무 힘들어. 쓰러질 때거든. 막 쓰러질 때. 은혜의 주님, 나를 구해주는 오직 예수. 참 귀한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뭐 하려고 무거운 짐을 내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예수님께 나가느냐. 쓰러지기 전에 나가라는 거예요. 마자가 나오고 망해가 나오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나오고, 아닌 거예요. 이 신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이 그냥 나가세요. 우리는요 꼭 두드려 맞아야 그 느낌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막 지독한 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믿음의 표식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왕노릇하고 말씀이 생명이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했지 쓰러져서 오라고. 쓰러지기 전에 무거우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가벼운 사람은 그냥 살고, 그런데 하나님 이거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발령을 내리는 인사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전도해라, 태신자 적어내라. 그거 여러분 제대로 됩니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전도 사명을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엎드리는 거죠. 주님 오늘 또 짊어지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동업하자, 내가 짓게, 내가 책임질게, 동업하자. 할렐루야.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개 가까이 이렇게 쓰면서 참 위대한 거장이에요, 신앙에. 근데 이 바울이 여러 가지의 이 영적인 그런 어떤 이 어마어마한 우리들에게 표식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신앙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 감동적인 그런 용어보다 더 귀한 거는
바울의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놀라워요.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리라. 함께. 그래서 가만히 내가 이 눈을 열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에 그 헬라 말은 쉰이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쉰이요. 이거 아닙니다. 헬라 말로 쉰, 이거는 함께라는 거거든요. 크리스토스 쉰 자오. 뭐 중국말이냐고요? 자오. 그게 아니고 자오라는 단어가 살다라는 단어예요. 살다. 그러니까 쉰자오, 함께 산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크리스토스 신자오. 옆에 내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라라. 크리스토스 신자오. 좀 힘들겠지만 하세요. 그게 마음에 편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살기를 정말 거부하고 귀신하고 함께 살고, 예? 세탄, 마귀와 신자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사망이죠. 우리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 가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것이라. 그는 예수를 말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이 핵심적인 이 사상이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죽고 살고. 뭐하고? 죽어버려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욕하지 마. 그런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보고 죽어라. 그렇게 사람들 교회에 안 오려고 그래요. 불신자들이 이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 가니까 자꾸 죽으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뭐 우니까 은혜 된다 그러고 안 울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기독교는 죽고 살고예요. 죽고 살고. 정말 큰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살아나는 은혜는 죽음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는 동업이 뭐냐? 예수님과의 동업은 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네 노력의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인생으로 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이 말의 의미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안 되니까 더 노력하는 삶을 사는 피곤한 인생들아, 노력이 필요 없는 은혜의 삶으로 오라. 우리 교인 같으면 오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갈 생각이 별로 없나 봐요. 이 축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모델 교회가 신일인데 약간 지금 아멘이 없어가 이게 내가 새한양교회 쪽으로 옮길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의 인생이 짊어지고 자기 힘으로 견뎌 올라가는 세상 사람이에요. 사업도 그리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만큼 뭐 이렇게 하고 몸부림치니까 그거는 주님과의 동업이 아니에요. 주님하고 동업하면 나보다 훨씬,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른다는 거는 비행기가 날아가고 밑에 걸어가는데 이거는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차원이에요. 그와 같이 주님과의 동업에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동업을 안 하고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노력하자. 열심히 노력하자. 어쩌면 은혜도 받는 것도 노력하자 이래가 막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둘째 가고 막 노력하다가 시끄럽기만 시끄럽고요. 자, 노력을 하고 안 되니까 더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노력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막 뭔가를
이 세상에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 노력하는 인생에게는 나중에는 부작용이 엄청 많이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면 일단은 피곤해요. 피곤하다니까요. 애들도 막 요즘 지쳐가 막 피곤해가 죽으려고 그래요. 야, 얼마나 공부를 뺑뺑 돌리는지. 어른보 그래 공부하라 그러면 다 때려치웁니다. 일하러 나갑니다. 어른들은 왜 공부 안 하나요? 공부보다 일이 편하니까 안 하고. 공부 편하면 공부하고 있지. 근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노력하다가 피곤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자,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피곤하면요, 귀찮아요. 피곤하면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여러분을 노력으로 몰아넣는 마귀의 이 전략을 깨뚫어야 돼요. 자꾸 노력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피곤하면 귀찮지요. 피곤하니까 짜증이 나지요. 피곤하니까 그 위에 육체의 병도 오지.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피곤이 결국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짊어지고 노력하다 온 거예요. 또 피곤하면 두 번째는 이 자기가 노력하는 인생이 오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피곤이고 두 번째는 노력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에요. 그냥 노력하고 해보다 보면 처음에는 막 자신 있어, 나중에는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뭐가 느껴져요? 두려움이 느껴진다니까.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딱 만나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물론 유대인들의 인사이기도 합니다만, 너희에게 선포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인사 차원과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 차원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살롬, 그냥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평안을 뭐 하는 분이에요? 주는 분이지요. 여러분이 피곤한 거는 평안을 깨는 거예요. 피곤하게 사는 거지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내 노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는 것이 쉽습니까? 죽는 것이 쉽습니까? 갑자기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 난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기가 막힌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네들, 사는 것이 편해요? 죽는 것이 편한 게 쉬워요? 죽는 것이 쉬워요? 사는 것이 쉬워요? 사는 것이 쉬워요? 죽는 것이 쉬워요? 예? 우리 교인들한테 물으니까, 자, 어려운 거로 물을게요. 그럼 사는 것이 어려워요? 죽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사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참 힘들게 사신다. 왜 어렵다고 하니까 사는 것이 어렵다.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죽어라 이 말이 진짜 어려운 거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거는 간단해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죽는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죽는다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산다는 거는 이제 죽은 것을 살려내봐요. 죽은 사람이 살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나와 함께 죽으면 내가 너를 살리기라고 말했는데, 그거 어려운 거 시킨 거예요. 죽어있는 여러분과 살아나라 그랬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내가 살아날 능력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죽어있는 여러분에게 살아나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해요. 이게 너무 깊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살아있는 여러분의 혈기, 육체가 펄펄 살아있고 이 세상에서의 이성이 펄펄 살아있는데 이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죽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죽고 살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살고. 그 사람들은 그래 말해요. 살아야지. 그럼 막 힘들어가 몸이 아프더라도 밥을 먹으면 내가 살려고 먹다가 눈물 뚝뚝 흘리면 먹고 너무 불쌍해요. 그럼 우리는 몸 아프면 그냥 굶어 버려요. 주님,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요? 편안하게 살면 차원이 다르게 살아야지. 뭘 그래 주님이 그냥 니 그만하고 오락하는데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냥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보통 인간 아니네. 그러니까 안 죽여요. 먹을 거 없으면 굶고 돈 없으면 왜 엎드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살고를 슬로건을 걸고 막 살기 위해 공부해라, 살기 위해가 뭐 문투해라, 살기 위해 노력해라 막 이러다 보니 결국은 살려 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피곤에 빠져요. 거기서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냥 예수님에게 죽으면 나머지는 다 동업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믿겨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책 제목 이름이 약속이에요. 약속. 뭐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선전도 좀 나오고 하던데, 세해등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중학교 1학년 때 이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이런 가정에 교인들이 가족 가운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인데, 판자촌, 그 목포 달동네, 학고방들이 있는 그 달동네에 아버지는 구두 닦기, 이 구두 수선 닦기, 경제적으로는 다 힘든 가정.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갑자기 엄마가, 젊은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본 거예요.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 목포에 있는 가톨릭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엄마가 들어갔는데, 그 소식을 누나에게 듣고 아빠하고 둘이 병원까지 단숨에 들어가 딱 보니까 중환자실에 엄마는 아무 반응이 없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철부지 중학교 1학년짜리 권홍이라고, 원래 이름은 권기홍인가 그런데 한자를 빼고 자기 이름을 권홍이라고 해요. 지금 이 권홍이라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때요 주님의 이 요구를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는 내게로 오는, 아이도 오고 청년도 오고 어른도 오고 할매도 오고 할배도 오고 다 오면 되는 이 아이가 어떤 감동을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그 순간에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그 병원의 복도 저 끝에 있는 기도실이라고 하는 팻말을 보고 뛰어들어갔어. 가톨릭 사람들도 기도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교회에 꼭 나갈게요. 일요일마다 꼭 교회에 나가고 착하게 살게요. 이 친구는 자기가 뭐 착하게 안 살아 엄마 아픈 줄 아나 봐. 착하게 살게요. 어린아이로 기도이죠. 그러니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약속인 거예요. 책 제목. 그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기 의사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절대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뭐 기적까지 일어난 건 아니지만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엄마가 좋아졌대요. 그냥 몸이 조금 그렇지만 늘 몸은 불편하고, 그때부터 이 권홍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지만 교회에 가서 어른들 사이에 앉아가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그래 이야기해, 학생들이 예배가 있으니 학생 예배 가자. 목포 제일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집안이 경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뭘 할까 하다가 미용 학원을 들어가게 돼. 형이 미용을 배우면 자기는 처음에 남자가, 우리 나이 또래의 남자가 미용한다, 조금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일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간호사도 남자들이 유능한 분도 미용사들도 많은데, 그때는 남자가 지질이 같이 여자들 머리나 만지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인데 할 게 없으니까 미용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미용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노력해가지고 이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없이 일본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또 유럽으로 가서 영국에서 수년 동안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톡
묵묵실히 하면서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요 이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전국 대도시에 4개의 미용 아카데미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50여 곳의 헤어샵 체인점을 둔 교육자이자 사업가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냥 미용실이 아니고 압구정동에, 명동에 수십억 원짜리의 매장이, 아무것도 없는 이 판자촌의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약속하고 예수님과 동업의 인생이 되어, 그래가 이분의 책에 보면 무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즉시 그 순간에 내 사업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은 가운데 사업이 잘 되면 나는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 없이 사업한다면 나를 무조건 망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가 새벽 예배를 가요. 세eden 교회 가서 자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회사 출근해가 직원들 다 본사에서 사장이니까 직원들 모아놓고, 그 회사의 조건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불신앙이든 신앙인이든 상관없어요. 네가 예배를 드리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허용해줘요. 물론 사람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법이, 그 중에 조건이 예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 안 따지고 예배 우리하고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서약하고 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침에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업무를 시작해요.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이 사장이 직원 전체를 또 예배를 모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잘.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되는 거야. 그렇게 점심을 먹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후, 그러니까 왜 오후에 또 하냐면 오후의 모든 일들을 판단과 지혜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동업했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하나님과의 동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퇴근을 해요. 그러면 끝난 건 아닌 거예요. 이 권홍 씨는 집에 와서 집에서 또 예배를 드려요. 공식적으로 하루에 4번을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업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분에게 다 내려놓는 자금,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이번에 이제 이 목장이 새롭게 마음을 각오하고 또 이 식구들, 또 태신자 작정, 이 모든 일의 기본이 중요해요. 그 기본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함으로 주님과 동업할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같은 거죠. 동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아가면 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조건이 딱 하나예요. 내게 나오면, 예수님 쪽은 나오는 거, 우리 쪽은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가면 돼. 자, 따라합니다.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만약에 예수 믿는데 교회 문 앞에서 조건을 따져요. 늙은 사람은 안 돼. 또 어린아이는 안 돼. 아니면 건강 안 하면 안 돼. 교회 성도를 받는데 이런 조건을 따졌다면 누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병든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건강한 사람도 오라, 부자들도 오라.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동업은요, 조건을 따지게 되면 우리가 뭘 흉내내야 되는, 노력해야 돼요. 그 조건에 맞추려고. 노력으로 사는 인생을 주님이 본질적으로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과정이 은혜로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주님에게 나가는 것은 딱 한 가지의 조건이면 조건이라 말할 수 있는, 가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멀쩡해 가면 멀쩡하게 서임 받고, 그냥 두드러 맞아 가면 두드러 맞고 서임 받는 거예요. 조말할 때 동업하러 주님 쪽으로 가세요. 예? 예?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과 동업해야 한다.
누구와 동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업. 예수님과 동업은 간단하죠. 가서 내가 짊어지면 돼요, 안 돼요? 니는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 쉼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은혜가 쉼이잖아요. 자, 쉼은 노력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쉬려고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바보같이 쉬려고 쉬고 노력이 아니고 그럼 가만히 쉬는 거면 돼요. 이게 은혜예요, 그냥. 그리고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노력은 내가 앉아 쉴 수 없는, 막 달라붙어야 돼.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문제가 꼬이고, 이게 노력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와서 뭐하라? 쉬어라. 이 말은 쉬어라, 이 말은 뭐하라고? 은혜로 살아라.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사세요. 자, 이 신일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원하시지요? 은혜가 있으면 부흥돼요. 나는 그렇게 봐요.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은혜 있으면 부흥돼요. 네?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은혜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참 최고의 축복의 삶인데, 그러면 목사님, 은혜가 무능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능하라 말 안 했어요? 왜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합니까? 은혜는요, 큰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뭘 주느냐 하면 은사를 주셔요. 내가 지금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 맞죠? 교회를 훌륭하게 잘 부흥시키는데 분명히 딱 내가 안 봐도 떨어지는데 이게 감이 떨어졌다, 이게 사과가 떨어졌다, 이게 담벼락에 있는 호박이 떨어졌다, 대강 알 수 있어요. 봐야 합니까? 떨어지는 소리 딱 들어보면 알지. 내가 이 교회를 딱 느끼면서 이 교회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말씀의 은혜가 있다. 맞죠?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 그거를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능력이 생겨.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의 능력은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전도의 은사, 또 돈 버는 은사. 아멘 하세요. 당회에서 아멘 하지 말라고 결의한 적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회 먹으러 가요. 안 갈 거예요. 왜? 나는 당회에 진료가 회자 들어가는 거 싫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삶에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시는. 네 쉬어라, 이 말은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은사를 주겠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의 은사, 또 양육의 은사, 제자 훈련, 또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를 갖고 목회하니까 교인들이 이 은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능력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보고 참 늘 신비스럽게 여겨요. 왜 그러냐 하면 배우기를 배웠나? 배우기는 배웠지요. 어릴 때 막 그냥 짤짤이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출신이 근본적으로 화려하냐? 전혀 그래.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거든요. 나중에 25살 때가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신학교 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배를 탔어요. 마드로스 압니까? 얼마나 파이뿌리 이거 탁 물고 선장들만 무는 건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외항선을 탔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3월 달에 교육받으러 들어가서 10월 달까지 선원 교육을 받고 외항선 선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배 있잖아요. 내가 직접 그런 배를 탔습니다. 7년간. 고맙습니다. 언니, 예배 마치고 만나요. 멋있는 목사. 자, 그때 내 나이가 18살에 배를 타서 25살까지. 나는요, 이
인격 형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시점에 바다에서 파도와 거친 선원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격인들 제대로 이렇게 좋게 발전했겠으면 어쩌면 하나님 나를 바다로 떼내놓고 세상에 안 좋은 것도 안 배우게 하실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결코 바다의 생활은 만만하지 않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이건 둘째치고 여러 가지가. 그런 생활 속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녔지만 주일학교를 통해 예수를 계속 믿고 이렇게 해서 배를 탈 적에도 내가 성경을 딱 들고 탔습니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는 게 감사해요. 이게 은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아무것도 배운 거, 국어도 잘 못 읽어요. 내가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부모님이 9살이 됐는데도 학교도 안 보내줘요. 그래 운동장에 놀다가 교실로 들어갔는데 그게 내 공부의 시작이 되었어요. 하여간 보면 인생이 참 기고만장하지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가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초등학교를 그렇게 늦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힘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중학교는 죽어도 들어가 안 나는데 우리 집에 사남 일녀 중에 중학교를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는 나왔을까? 내가 넷째거든요. 뒤에는 둘째치고 앞에만 볼게요. 내 위에 3명. 초등학교 졸업자가 1명밖에 없어요. 언제?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집에서 2번째로 졸업한 사람. 이건 북한에서 왔나? 나머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내가 너무 중학교 가보고 싶으니까 다니고 싶으니까 부모님에게 매달렸지만 안 된다 하더라고. 나중에 매달리다가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나를 때리면 이 자식 네 마음대로 해 이러더라고. 야, 그런데요, 허락된 게 아니지만 이 참 은혜가요, 마음대로 해 이 말이 가라는 줄 알고 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내 아버지가 중학교 가라고 했습니다. 딱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딱 이렇게 하는데 서류 같은 거 부모들이 못 해주는 시골 학교니까 저 이름이 김한옥이에요. 원래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김한옥 그런 예 그러니까 너 주소 지역에 호적이 없다. 호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 호적이 뭔지는 몰랐는데 예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면회 가면 호적이 있는데 네가 없다 그래. 그거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러면 그거 저기 아버지한테 만들어라 해라. 아버지한테 가가야 하니까 호적이 왜 필요하냐 이거. 호적을 또 만들려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나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 법원에 가서 이걸 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돼. 큰 돈은 들지 않지만.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술이나 먹고 아예 호적을 올리지도 않은 아버지가 귀찮게 그걸 만들어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안 만들어 줘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중학교 갈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나중에 목숨을 걸고 호적 만들어 달라고. 나는 호적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네 호적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버지 좋은 사람이에요. 호적도 만들어 주고.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 호적 같은 거 만들어 준 부모님에게 감사한 적 있나? 호적 한번 안 만들어 줘봐라.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은혜 받아놔놓고 은혜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내 호적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다 가는 때가 지났다 이미. 근데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회가 되면 내년에 불러주면 2탄을 얘기할게요. 해마다 이제 잘라 먹어야지. 참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올렸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5월달 4월달에 독감이 걸려서 내가 보건소에 무료진료 가난했기 때문에 있어서 가보니까 의사가 나보고 이 의사가 술이 취해가 나만 술 먹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평생 지켜봐가지고 교인들 가운데도 술 먹는 사람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오늘 전부 다 눈을 깔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습니다. 이 의사가 딱 술이 취해가 보는데 걱정돼요. 와, 이 사람 너무 취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술 먹고 운전해도 괜찮고 술 먹고 진료에 보건소에 술이 많이 취했어요. 이 사람 벌고 낮술을 그렇게 먹고, 이 사람 알코올 중독자예요. 딱 나보고 하더니 네 이름이 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김한욱.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네 진짜 이름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에 호적 만들기 전에 진짜 이름 김한옥이었잖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 예, 맞아요. 저 진짜 이름은 한옥인데 호적에 김한옥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것도 술 먹은 사람이. 내가 속으로 술 드시고 뭐 이렇게. 근데 내보고 하는 말이, 여기 김한옥은 없고 여기 없는 거야. 김한욱은 있는데 원래 태어난 아이인데 네가 한욱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요, 나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나보고 막 원래 태어나도, 내가 의사한테, 이 양반이 술이 먹어도 진짜 많이 먹어. 선생님 나를 보세요. 내가 원래 태어났어요. 나 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김한욱은 원래 태어난 1살짜리인데 네가 지금 중학생이 한욱이다. 나무집 거 빌려와가지고 카드가 내 머리 떼내면 이 남자씨가 돈 아끼려고 빌려와가 제대로 이름이나 맞춰 빌려오지. 내가 완전 미치겠네. 그건 내 맞아요. 네가 맞기는 뭐가, 네가 1살 누가 믿겠나. 그러니까 내 몸이 막 너무 아프가 열이 나니까 근육 주사를 엉덩이에 놓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러고 다음부터 빌려오지 마래. 그런데 이걸 들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 도로변 버스간에서 시골에, 내가 이제 경북 청송이랍니다. 알죠? 예, 그 동네가 보면 아주 전국에 있는 성범죄는 다 모아놓고 갖다 놓고 있는, 요즘 성범죄들을 모아놓고 있는 장기 성범죄. 그 청송교도소 책 중에 청송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안 썼습니다. 그 죄인이 쓴 길이 청송으로 가는 길. 이제 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괴짝 하나 펴놓고 계란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이고 버스 이렇게 중간에 완행버스 서면 거기에다가 파는, 그게 30년 40년 전의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알부자예요. 계란을 팔았으니 알부자. 누가 너희 부모 뭐 하나 하면 우리 부모는 알부자다. 그것도 남의 계란을 외상으로 사와가 팔고. 근데 그 엄마가 그 정유소 앞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정유소 쪽으로 지나가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너무 아파 독감 걸려가 막 부모님이 병원에 들어주고 우리 집에 있는 거죠. 죽으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죽으려고 사는 거죠. 내가 그냥 죽어야 되는데, 죽고 살고 하면 되는데 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엄마한테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내가 1살이다. 내가 막 정신이 없어서 엄마한테 1살이다가 우리 엄마가 딱 보더니 1살이면 어떻고 17살이면 어떠냐, 네 중학교 갔으면 됐잖아, 막 가라 이러더라고. 내가 그 엄마의 얘기 들으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왜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1살이면 어떻고 16살이면 어떻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살아가는데 세금 더 내는 거예요. 그럼 맞다. 그러고 내가 집에 가서, 그러고 내가 3년 동안요 아무에게 말을 안 했어요. 내가 2살짜리인 줄 알면 학교 못 다닐까 싶어. 몸이 아파도 보건소도 안 가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났냐면, 이걸 호적을 고치려면 정식적으로 법원에 이거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나이를 바꿔야 되거든요. 본적지에 가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막 귀찮으니까 동사무소, 그러니까 시골 면사무소가 출생신고 해보고 끝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인생이에요. 우리 나중에 내가 호적 맞는 거 알고 처음에 거부했던 거를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내가 체육중학교를 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겨울에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3월 직전에 선생님이 불쌍하니까 청송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입학 절차는 지났지만 이 아이가 호적을 늦게 만들었는데 입학시켜주라니까 거기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뭐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늦게 허락을 받고 중학교를 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덩신같이 이걸 몰란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가 2살 얹어서 걸렸습니다. 그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그의 날짜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 교육청도 선생님도 모르고 교육청도 모르고 이제 모르는 역사들이 계속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에 서무과에도 모르고 중학교에 해마다 바뀌는 담임도 모르고 다 모르는 가운데 나만 알고 있고 술 먹은 의사만 알고 있고 둘만 알고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가 우리 엄마 알고 그걸 얹었던 아버지 알고 전국적으로 아는 사람은 4사람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그래도 3살에 졸업했죠. 여러분이 오늘 강사를 대단한 사람을 불러놓은 거예요. 이런 신동에 3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어디 가서 소문 좀 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얼마나 참 나를 위해가 미래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단에 정년이 80살 아니고 70살, 정년이 80살이 아니고 70세. 저는 나이 낮추고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 하려고 낮췄습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업훈련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이가 되지 않아요. 3살은 안 되는 거예요. 세 살은 안 돼. 참, 어떻게 갔느냐고요. 저 지금요 본적에 가면 내가 지금 나이보다 10몇 살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양에 오면 현재 뭐 나이 공개할게요. 64년생으로 돼 있어요. 나 지금 호적 2개 갖고 있어요. 소문 내지 말고 2개 먹어. 내가 필요하면 나중에 하나 쓸 거예요. 70살에 나가라 그러면 그거 들고 와가 쓰면 되고.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호적 하니까 내가 본적지에 갔거든요. 거기 가서 호적 바꿔달라니까 아침부터 오후 4-5시까지 안 바꿔주더라고. 그거 재판회가 바꾸는 거다고. 내가 안 가고 거기서 계속 오후까지 울고 있었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울어도 못하고 아니 울면 돼요. 면장이 내 방을 오게 해라. 이 본적지 경북 영천군 고경내 그 본적 그 면장방에 들어가니까 니 왜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자꾸 있고 나중에 우느냐 하길래 내가 이야기를 쫙 했어요. 스토리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이래 있고 우리 여기 고향이 오류동인데 집안이 망해서 아버지가 청송으로 가는데 알코올 중독자인데 중학교를 가려고 호적을 만들었고 아버지가 힘드니까 그냥 출생신고해. 지금 내가 이제 직업훈련소를 가려고 하는데 직업훈련소로 선원이 되고 싶은데 나이가 3살인데 면장님 보기에도 내가 3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서 이거 지금 아버지가 법원에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미성년자 내가 신청도 안 되고 아버지는 해주지도 않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3살로 4살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면장이 그 자리에 듣더니 막 얼굴이 막 하더니 책상을 빵 치면 네 죄 아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네 죄 아니다. 나 교회 오니까 맨날 네 죄다 그랬는데 그 면장이 네 죄 아니다 그래. 와 대단한 분이에요. 네 죄 아니다 그래. 네가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분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가라. 면장님 호적 바꿔야 돼. 선언 직업훈련소 가야 돼. 가라. 내가 해결할게. 야 나는 예수님만 해결해준 줄 알았더니 면장도 해결해줬어. 그리고 이 면장이 직원들 퇴근 다 시켜보고 자기가 수류땅 만들어가 청송 내 주소지로 본적지 바뀌어진 거야. 본적지에서 법원 통지서를 접수해가 바꿔야 되는 거야. 자기가 줄을 쭉쭉 걷고 주민번호도 마음대로 만들어. 내가 지금 희한한 걸 사용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이거 체계로 바뀌어지는 체계도 안 바뀌어지고 그냥 희한한 주민번호. 그걸 또 만들어가 본적지에 송달 딱 해서 3일 지났는데 면회 딱 가니까 64년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그래가 그거 아니 박수 치면 안 돼. 불법이에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 무슨 빽이 있나요? 면장 목이 날아가는 이 일을 그 사람이 해줬는데 이거 하나님이 감동 중. 그리고 목사시키기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목회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선언학교를 들어가고 거기에서 10월 달에 배를 타고 바다에서 7년 선언 생활하고 미국 서해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에 오르겐이라고 캘리포니아 끝나면 오르겐이라고 있는데 그 포틀랜드 리버 강 바로 그 하루에서
바다에 제가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면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살림을 받고 그대로 선원생활 끝내고 25살에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왜? 중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정리를 하고, 여러분, 제가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정말 개척이요. 예화 있잖아요. 저게 방콕에 가면 코끼리 쇼가 있는데, 여행 갔다가 코끼리 웃기는 사람, 울리는 사람인가 있으면 상 준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울렸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가 울려버렸다잖아요. 어떻게 그러냐면 코끼리 귀에다가 얼굴 묶고는 개척 이야기 해봤더니 너무 슬퍼가고 오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500를 받았대요. 그 다음에는 그 쇼 하는 데에서 이번에는 코끼리 막 일어나가 두 발 들고 고개 흔드는 춤추는 거 하면 $1,000 준다니. 아무도 못해. 이 개척교회 목사가 또 가서 또 이게 일어나가지고 두 손 들고 막 춤추는 걸 만들어버려. 어떻게 했냐면 코끼리에게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두 발 딱 드는데, 네 한국에 가서 내하고 개척하려고 해. 코끼리가 두 발 딱 드는데 절대 개척교회는 안 간다 그래. 코끼리를 손들게 만든 게 개척교회.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 3개째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라. 몇 년 전에 하나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되는 거 분리해줬고, 지금 하남에 작년 5월 달에 개척해가지고 오늘 출석이 보니까 100 몇 명이 모였더라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합쳐가 어른만 100 몇 명, 아이들까지 합쳐가 150명 모였어요. 주일날마다 내가 안양에서 그 하나 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뭐 밥을 2그릇 먹습니까? 사례비를 뭐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정말 개척해놨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말 한마디에 다 헌신하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개척교회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믿어요. 빚내가라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영혼을 전도해야 되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하며 땅을 샀다가 하룻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건물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교회 만들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깨달음을 주셔가 그 다음날 개척 종교부지 취소시켜버리고 하남에 그게요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그냥 한 층 좀 일부를 샀어요. 10억 좀 더 들었어.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임대를 얻고 이래서, 맞다, 아무도 보이지도 않는 깊숙한 상가 속에 우리 교인들이 발로 뛰고 전도해가지고 교인 모으자. 김한욱을 누가 압니까? 전도 안 하면 모르지.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가 작년에 20명 가까이, 올봄인가 언젠가 세례를 줬습니다. 그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련회 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산에 산삼 있는데 내 좀 삼삼 한번 먹여주세요. 동업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산을 쳐다보고 저기 좀 올라가서 내가 내일 산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주세요. 내가 그것이 산삼이 먹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 성경에 보면 네가 무엇을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갖고, 남들을 보면 광신자가 보일 수도 있고 뭐 황당할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 만나면 목회 못해요.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일 내가 산삼을 캘 테니까 당신에게 산삼을 먹일 것이다.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참 그게 쉽겠느냐. 쉽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내한테 해지.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저녁에 모여가 예배드리고 하는 수련회 때 내일 내가 산삼을 캘 겁니다.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눈이 둥그리해지더니 내일 내하고 산삼 캐러 갈 사람은 운동장에 8시에 나오세요. 나하고 올라가서 산삼 캐면 나눠 먹읍시다. 저녁에 막 와서 예배 마치고 와서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더니 목사님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뭐 목회 열심히 하지. 산삼 먹고 힘내지 하는 말이, 이제 산삼 못 캐면 목사님은 이제 뻥이나 치는 목사인데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런 필요 없는 말을. 나는 필요 없는 말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건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산삼 주신다.
산삼 주신다. 여인아, 먹기는 먹되, 네가 얻어먹기는 얻어먹되, 네가 한 말은 기억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8시에 비가 줄줄 내리는데 사람들이 운동장에 아무도 안 나와요. 그 산에 1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다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요. 혼자 올라가니까 권사님이 보더니 안 돼 있는 자기 신랑을 떠밀어가 나보다 나이 좀 많은 신랑을 붙여줬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신랑이 산 입구까지는 가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신랑이. 돌산 경사 올라가는, 내가 지점이 저기다라고 찍은 그 지점 가야 하잖아요. 안 갈라 그런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집사님 가야지. 나 싫어요. 그런 거 뭐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없으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막 완전히 그래 떼놓고 안 갈라 그러니까 뭐 완전히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권사님 앞에서 말 잘 듣는데 여기 와가는 뭐 전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여기까지 따라오셨는데 산삼 캐야지요. 내가 올라가 산삼 발견하면 할렐루야 소리 듣거든. 그 산에 캔 줄 알고 따라 올라오세요. 이거 목사님 마이크에서 나 도라지로 만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와 나하고 맞짱 뜨자는 거예요. 밑에 도라지가 얼마나 그거 캐고 있는 거 더덕 도라지 막 캐면서 뭐 나보고 뭐 무슨 산에 산삼이 내 올라가는데 뭐 그런 말을 하고 뭐 그렇던 말을 하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능력이 나타나면 다 거기에 잠잠해질 수밖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근데 참 이 불신앙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어디 산삼이 산에 있다고 이 말이면 들어오는데 갑자기 내가 진짜 없는데 내가 오늘 늘어갈 때는 위에 늘어가야 되나 이 산에서 그냥 죽어버려야 되나 그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한참 막 땀이 나고 물이 많아가 막 온몸이 젖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왼쪽으로 동업자이신 예수가 내 마음을 움직이기 왼쪽. 그래 왼쪽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가 쭉 그 낭떠러지 길들을 걷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숲을 사이로 헤쳐가는데 꽃밭을 만났는데 그 꽃이 산삼인 거예요. 빨간 열매가요. 수십 포기, 한 50포기가 넘는 키가 막 허리까지 오르는 천년 산삼, 이거 천종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00년 가까이 된 산삼이기 때문에 장내삼을 심을 시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굵고요 오래된 건지. 내가 갖는 그 산삼 이 군락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 몸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니까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나 혼자 춤 안 추면 못 돌아다녀요. 스텝을 잘 밟아야 산삼을 안 밟잖아. 여기 밟고 막 여기 밟고 산삼 밟고 그에 막 때리면 춤을 추면서 그러고는 할렐루야 밑에 있는 사람 불어 올린다고 너무 감사해요. 신받다 안 하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래 산 아래에 있던 우리 집사님이 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목사님 진짜예요. 기가 막혀가. 그래도 은혜가 있지요. 그래도 은혜지요. 내가 집사님 산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빨리 올라오세요. 정말이에요. 진짜 맞고 정말 맞으니까 올라오라고. 그제서야 올라온다. 그리고 내가 올라올 동안 갖고 간 물병에다가 산삼을 큰 거 캐가 씻어서 지근지근 씹어 먹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데요. 나는요 아침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면 저녁에 핸드폰에서 산삼 먹는 법을 검색해 보니까 공복에 먹으래요. 공복에 먹어야 되고 자근자근 씹어 먹으라 그래. 근데 내가 아침에 된장 감자 이 찌개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몰라요. 나는 이 시골에서 못 살아서 된장 막 불불 찌네. 그런데 그거를 찢어가지고 막 먹는데 내가 오늘 산삼 먹을 건데 그거 안 먹어. 그리고 참고 빈속의 산에 올라가서 그 흙이 졌는데 산삼을 지근지근 씹어 먹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 감동.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날에 하나님 먹기 위하여 달라 그런 거예요. 만나기 위하여 달라.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서너 뿌리 먹고 있으니까 올라왔대. 올라와가 그분의 첫 말, 이제 이분의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와, 일단 입을 못 다물어요. 하더니 나를 딱 보더니 내가 산삼 먹고 있잖아. 딱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신령합니다.
야, 이 한마디예요. 이 성도들의 그 모든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목사님 실형합니다. 좋은 말 했기 때문에 내가 쾌락했지. 그래서 내가 몇 뿌리 더 캐고 먹고 나는 한 대뿌리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 거의 쓰러져 버렸어요. 차에 타가지고 그냥 올라오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집사님 한 10뿌리 캐고 내가 또 한 대뿌리를 캐서 주머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으러 갔으니까 캐고 한 30뿌리 이상을 큰 산삼들을 그거를 돈으로 하면 한 뿌리 뭐 1,000만 원에서 하는 이런 산삼을 그대로 산에 내버려 두고 집사님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집사님 더 캐려고 막 안 됩니다. 왜? 내가 10뿌리 정도 내 5뿌리 먹고 5뿌리 캐 내려가는데 당신은 따라와가 캐면 내보다 많이 캐면 되느냐? 그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또 하나님이 먹일 사람, 짐승이든 사람이든 먹이든 우리가 여기에 이런 거를 다 실을 말르지 말자.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만났으면 당신 10뿌리 같으면 대박이야, 대박. 팔아도 이 돈이 엄청나고 먹으면 건강에 좋고 그리고 끌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쳐다보고 막 기억 막 어디 막 표시하듯이 막 내려오는 거야. 강제로 끌고 내려. 그리고 내가 딱 약속했어요. 안양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도에게 말하지 마라. 이거 지금 이야기해보면 오후에 이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100명이 산에 올라가 뭐야 합니까 그거. 그래가 비밀하기로 딱 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저기 마당에 이제 사람들이 점심때가 됐어. 막 많이 나와가 이제 이 수양관 그 초등학교 이 폐교인데 거기 막 이제 갈 준비하고 막 점심 먹고 이러면 나를 보면서 막 사람들이 나는 편하게 대화하는 스타일이고 하는 말 목사님 산삼 많이 캤어요. 먹었지. 내가 거짓말 했나요? 먹었잖아요. 에이 목사님 먹었어. 배부르도록 먹어. 산삼을 그렇게 많이 먹은 처음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많이 배불러 먹었어.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속에 막 미치겠네. 이걸 갖다 확 끄잡아 내가 흔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왜 가왔냐. 내 가족들 딱 먹일 거. 부인 먹기는 먹는데 네가 부끄럽게 먹을 것이다. 부인, 아들 그리고 우리 청송에 어머니도 살고 계세요. 그 거기서 한 20분 거리에 어머니 계셨는데 어머니한테 그 산삼을 내 우리 엄마가 와, 너 태어나가 처음이고 팔순의 어머니가요. 그 시골에서 엄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드세요. 엄마 한 뿌리 먹이고 그래가 우리 엄마가 지금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뭐 나머지 그 산삼 어디 된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쫓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업하는 인생의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 맛보고 그게 조미료에 말들어가지고 입맛이 버려버렸듯이 세상에 맛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복음의 원천적 복음이라고 원색적 복음이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의지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내가 산삼 캔 사진 거짓말할까 싶어가 그 올라온 집사님이 나보고 신령하다 했다는 집사님이 한 방을 찍어줬어요. 그래가 갖고 있어요. 한번 현장을 보여주세요. 방송실. 나는 안 보고는 안 넘어갈 겁니다. 방송실 준비 조 목사님. 일단 그 아무거나 하나 들었는 거예요. 이게 굵기가 엄지보다 더 굵어요. 여러분 성냥개비 만약에 크는 데만 해도 수년 커요. 저기 산삼은. 쟤들은요 수면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것이요 몇 년 크면 또 다시 수면에 들어간대요. 그래가 한 7년 6년을 갔다가 땅속에서 그냥 멈추어 있다가 다시 크고 이런대요. 참 그때는 젊었는데. 자, 저 사진 넘기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하면서 기도 안 하고 전도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목사님에게 보혈 기도라고 하는 12가지 기도를 준 게 있어요. 이거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이 만든 영상인데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우리 하남 생수의 강교회, 내 개척한 교회 거기에 요번에 집회 오셔요. 근데 임은미 강사 선교사님 영상 준비해 주세요. 준비됐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다 됐습니까? 예. 자, 한번 틀어 주실까요? 자, 불 좀 끄시고 이거 잘 보이세요? 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야 이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아멘.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 나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주님에게 나간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에게 나온다는 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라고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이제 후반기 사역을 위하여 목장의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아프고 뜻을 모아서 이 귀한 영적인 일에 아버지 각오하고 작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의 동업을 통하여 인생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길이여 주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을 철폐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며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인생의 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해결의 아버지 주님이 되어주시고 응답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치료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손을 모으고 주님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동업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노력하며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완전히 깨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교만과 아집과 방법이 산산이 깨어져 수습이 불가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강한 자들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건강으로 완전히 변화될지어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또한 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이 시대의 아름다운 모델 교회, 그리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도전받고 그 아름다움을 공유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생의 예수님과의 동업이 한순간도 금이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